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 이러라. 8장 40절에서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 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나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베드로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더 죽은 것을 안으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너희에게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 또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큰 믿음을 드리기보다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드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온전히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점점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의 말씀은 두 가지의 사건이 한꺼번에 두 가지의 일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있지만 흥미롭게도 먼저 우리가 보는 이야기는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고치러 가면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회당장인 야이로의 그 집에 도착하였을 때에 다시 이어져서 그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두 이야기가 이렇게 겹치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왜 이야기가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고 왜 중간에 그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과연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심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리가 환영하니 사람들이 다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어떠한 분으로 알려져 있냐면 귀신을 내쫓으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가르침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왜 환영할까요? 했을 때 그만큼 예수님이 기다려질 수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갔을 때에 그만큼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의 한 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회당장인 야이로, 이 사람도 여전히, 이 사람도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기다렸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간구합니다. 4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간절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애썼겠지만, 그러나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만큼 굉장히 심각하게 이 외딸에 대해서 이 회당장인 야이로의 마음은 급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간청하였고, 예수님이 이 회당장의 딸을 살리려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는 혈류증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회당장의 이 이야기가 맞춰지기 전에 혈류증 걸린 이야기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회당장의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떠한가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혈류증에 걸린 여인은 또 믿음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회당장의 믿음은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이 회당장의 믿음은 자기 딸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죽어가는 자기 딸에 대해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회당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뒤에 또 이야기를 흘러가면서 그럼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의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에 12해를 앓는 혈류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회당장의 딸의 나이가 12살이고 그리고 12해를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혈류증이라는 것은 몸에 피가 계속적으로 흐르는 병이고, 그리고 이 병은 사실 구약의 말씀의 레이기에 의하면은 굉장히 부정한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도 이 여인은 이 병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가족들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2년 동안 이 병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을 위해서 부정하다고 사람들에게 이러한 취급을 받는, 구별되어져 있는 아주 어려운 삶을, 아주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회당장의 이 집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간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예수님께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헤집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갔을까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 여인을 알아봤다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가까이로 갈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이 여인을 끄집어내고 이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율법을 범죄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만한 그런 상태에서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용기가 필요하기까지 예수님이 자기를 고칠 수 있다라는 어떤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5절 말씀, 46절까지 말씀, 두 구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밀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줄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만진 사람도 있고 스쳐 지나간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어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어떠한 사람이 만졌는지까지도 알고 있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굳이 이 여인을 이렇게 불러내죠. 사람들 가운데로 불러내어서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47절에 그래서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면서 나와서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이렇게 나와서 내가 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앞에서 곧 나은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여기까지 나올 수가 있지? 자기가 분명히 율법에 의하여서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그러나 그 여인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고침을 받을까? 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였더니 정말로 내가 낫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모든 사람 앞에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8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예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고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여인의 모습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그것을 그래 내가 네 믿음을 보니까 너를 고쳐줄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오로지 무엇만으로 이 여인의 고침이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내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을 뿐인데 예수님이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게.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까요? 아니면 내가 한번 고침 한번 받아보자. 잘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한번 맹목적으로 한번 옷자락에도 만져서 정말로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도 이렇게 만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렇게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도 많은 성도님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그럴 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치 예수님을 전부 다 알아서 예수님의 심정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 알아서 예수님께 믿음을 드리는 믿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믿음을 드렸을 때 이 믿음이 온전한지도 모르겠고 이것이 바른 것인지도 모르겠고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 그런 내 마음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믿음을 받아주십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처음에 기억하는 것처럼 회당장의 집으로 이제 계속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런데 4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회당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50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같이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지금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12회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너 누가 나를 만졌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내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이렇게 나와서 내가 왜 그 옷자락을 만졌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내가 이 혈류증이 바로 고침을 받았는지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회당장에서 온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야 될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그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린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그거를 목격한 사람들,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나야 될까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1절, 52절. 그 집에 이렇게 가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위하여서 통곡하고 있고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5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비웃더라. 비웃는 것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헛웃음을 치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일으키시면서 아이야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아이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게 하는,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해당장의 딸인 야이로의 그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이 혈류증에 걸린 이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이 여인이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하며 살아갔던 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 옷자락 하나 만졌을 뿐인데, 그동안에 많은 돈을 들여서 치유하길 원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침을 받기 원했지만 아무도 그 여인을 고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 잡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을 사람들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한 가지 보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 믿지 않냐고, 그리고 굉장히 연약한 믿음으로, 부족한 믿음으로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드려보자 한 이 여인의 이야기와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비웃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이들의 믿음을 이끌어 가고 계신지. 예수님은 비웃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호통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기분이 상하여서 야, 내가 고칠 수 있는데 그냥 나 떠날 거야,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너희가 내가 어떠한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밝히 보이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 말씀에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것이 아직 우리 눈앞에 보이진 않죠.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것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혈류증 거인 여인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싶었을 텐데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예수님이 이 혈류증 거인 여인을 이렇게 고치시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사람들이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때로는 어리석게 믿을지라도 주님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될지 내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줄 수 있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우리의 믿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